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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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을 때 우리 먼저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지혜자. 지혜자.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신령한 복이 되는, 또 유익이 되는 그런 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뭘까 많이 있죠.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으면서 개척하기 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나를 지배하고 저의 심령을 장악하든지 하나님 꼭 이 구절대로, 이 말씀대로, 이 정신을 가지고 꼭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심이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심을 내는 그런 목회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작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 가는 교회죠. 올바른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 겉모양, 교세, 숫자, 그리고 양적인 것, 건물,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의 그 목표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목회자가 열심을 내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신 열심으로 자기의 성공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내용이 뭐냐?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중매자라는 것입니다. 중매자. 그래서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결한 처녀. 생각, 마음, 정신, 삶, 모든 것이 다 생각과 마음이 남편에게 가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서 한 남자에게 가 있는 바로 그 처녀. 우리 삶을 소홀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아주 오롯이 한 남편이신 예수께 집중하는 것, 바로 그들이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발견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연결시켜 줄까? 어떻게 예수님께 다리를 놔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킬까? 걸핏하면 딴 눈 팔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 걸핏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딴 눈 팔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계속 겨냥하고 살아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금세 우리 딴짓 하잖아요. 생각이, 마음이 다른 데로 출장 가고. 그렇죠? 그런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계속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힘쓰시고, 목회자 그리고 각 기관의 회장, 목양사역자, 모든 영혼을 맡아서 수고하는 이들은 다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우리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시간에 들려와야 돼요. 근데 그게 들려오지 않으면, 가로막혀 있으면 영적인 소통이 안 되죠. 저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이 있죠. 각각 교회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 생각, 그 마음, 그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성경 읽다가 찬양하다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사역자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교회죠, 교회.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 생각, 내 목표, 내 계획,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것에 가리워서 들리지 않게 돼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공동체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우리를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셨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함께 그 말씀에 이끌려 가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공동체 일원으로 각각 자기의 주신 직분, 사명, 또 달란트,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곳곳에, 자기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공동체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반만 들리는 사람이 있고 3분의 1만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몇 개월을 지나도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타임 한 타임 설교를 들을 때 거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캐치해서 잘 자기 것으로 삼는 성도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그런 공동체 일원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공동체에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것이 뭐 저주다, 멸망한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신령한 그 섭리 안에서 이제 이탈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께 붙들린 역사가 또 있어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 목소리가 들려와야 된다. 그래야지 틈을 타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당을 이전하고 그전에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역해야지, 이렇게 목회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그것도 하고 또 이번에는 예배당 이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꿨어요. 또 확장 이전을 했죠. 지하에 한 예배당만 있었다가 2층 또 3층 이렇게 확장해서 좌석수도 돌리고 왔죠. 그러면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상태 메시지에다가 이게 결심,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그 내 마음을 스스로가 표현하는 거죠. 내가 쳐다보면서 그 교회의 양적인 성장보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우선해야 된다. 이것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도 복이 있고 목회자도 사역이 끝난 다음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고 얼마나 능력인가.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최고의 설교는 뭐라고 그랬죠? 최고의 설교는 성경이에요. 성경. 최고의 설교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하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설교문이에요. 가감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연구하고 해석할 필요 그대로 이해가 안 가도 계속 받아들이고 읽고 또 묵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믿음이 성장한 만큼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세요.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20대 읽었던 성경, 30대, 50대 많은 인생을 살고 70대에 읽은 성경 내용 많이 다르죠. 그 깊이가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경험한 만큼.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요.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갑니다. 분별치 못하게 만드는 혼미케 하는 이 원수가 떠나가요. 오늘 어떤 곳에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큰 도전을 받고 또 다시 한번 어떤 확신을 갖고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신방 받으신 분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코로나라서 이제 운동 삼아 밖에 나가는 것도 참 힘들고 이제 몸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출하는 것이 참 제한적이죠.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 너무 마음도 곤고하고 너무 무료하고 그래서 이분이 뭘 할까 하다가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다는 성경 필사. 그런데 그게 정말 제대로 해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게 아주 혼미해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필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는 만큼 자기 생각, 마음, 정신이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뚜렷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눈빛, 얼굴빛이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빛이 나요. 많이 평안해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얼굴이 빛나네요. 웃음도 많아지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성경 필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필사를 해 나가기까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필사가 안 되도록 공격을 받냐면은 자기하고 자기 영적인 상태,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구절을 기록할 때 진땀이 난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쓰고 싶은데 안 써지는 방해를 받는 거죠. 말씀은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필사하는 것조차도 이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를 악한 영은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빛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를 보고 알고 깨닫고 몰아내는 최고의 능력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서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일들이 너무 많죠. 잠언.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필사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큰 은혜죠. 근데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 말씀, 그런 구절들이 잠언에 많이 있죠. 우리 삶을 다루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특히 필사할 때 그렇게 많이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게으른 자여 게임에 가서 배우라. 예를 들면 그런 구절.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구절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땀이 삐질삐질 날 만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방해를 받으면. 근데 어떻게든 기도하고 그걸 이기고 필사를 강행했더니 원수가 많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성경 가까이 하는 거 해보시지만 쉽지 않죠. 성경 읽고 성경 상고하고 다 하나님 말씀 성경 가까이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왜? 얼마만큼 이게 큰 힘이고 능력이 있는지 악한 영이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올해 나는 성경을 꼭 이독해야지, 일독해야지 작정하고 성공해본 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내 영혼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하는구나. 악한 영이 못하게 하는 것은 더 해버려야 돼요.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은 더 해야 돼요. 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못하게 하면은 더 악착같이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면 악착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전도, 내 가족들 전도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면 그것을 뚫고 악착같이 더 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라는 곳에, 있으라는 곳에, 하라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필수예요. 필수. 고난은 반드시 쫓아오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쫓다 보면 방해하는 것도 많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요구가 방해를 하죠. 또 무너뜨려야 되죠.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환경이 가로막죠. 영적으로는 사단마귀 귀신들이 가로막죠. 그러니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고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나를 따르고 싶어? 나와 함께하고 싶어? 나를 믿고 싶어? 나를 쫓을 거야? 아, 그럼요. 그렇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생각, 네 뜻, 네 계획을 부인하고 나의 계획에 맞춰, 내 뜻에 맞춰, 내 생각에 맞춰.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예수를 쫓는 거, 예수를 따르는 거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방해꾼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죠. 근데 예수를 온전히 쫓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징계, 채찍질 빼고는 따라오는 고난이 없어요. 나는 고난이 없는데요. 나는 그냥 무사태평, 아무런 고난도 없는데요. 그러면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고난받는 방법. 불안한데, 뭔가 삶에 고난이 한번 와야 되는데 너무 태평해.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들은 노방에 가서 전도하세요. 그럼 엄청나게 욕먹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코로나 통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뭐 다를 때보다도, 코로나 있기 전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집안에 다 예수 잘 믿고, 내 자녀도 예수 잘 믿고, 부모도 예수 잘 믿고, 내 남편, 내 형제 다 예수 잘 믿고, 도무지 뭐 전도할 것도 없고, 뭐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뭐 병도 없고, 이거 뭐 고난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 분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서 꼭 있어야 돼요. 꼭 그런 것이 유쾌하지 않지만, 육신은 유쾌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고난들이 내게 찾아와야 돼요. 그것을 피하기보다 그것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고난은 각자가 느끼는 분량이, 당하는 분량이 다 달라요. 어제도 고등학생 밤늦게까지 이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시대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지만,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 나이대로 내가 돌아가 보니까 심각하죠. 힘들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고민이죠. 이미 지나온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막 죽을 것처럼 힘들죠. 그것을 모르면 실수하죠. 그것을 모르면 상담이 안 되죠. 야, 참어, 이겨, 다 그런 거야. 기도하면 돼. 그러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 생각해 보려고, 나도 그 나이대로 돌아가 보려고 나름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렇지, 그의 입장에서는 참 심각한 거지, 참 힘든 것이지.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학생이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려고, 이 오염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뭔가 오염됐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오염이 됐다든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뭔가 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불순물을 하나님 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련소에서 재련되는, 연단되는 것처럼, 자, 순금 24K 순도가 몇 프로예요? 99.98, 99.99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순금 아니 24K 순금. 네. 그것을 아주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정금, 그런 순금이 되도록 계속 불순물을 빼잖아요. 재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저라는 목회자도 하나님 그런 목회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은 유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던지기도 하신다는 것. 그것을 유익으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주시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런 병이 오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온다면서 하나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많길 이런 것들을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하면 지혜가 없는 자예요. 미련한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문제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딱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맞다. 생각 차이, 생각 차이. 근데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절대 그 생각 갖지 못하게 하죠. 그 생각만 들어오면, 그 생각만 가지고 생각만 바꾸게 되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생각 차이. 생각 차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늘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정화시키고 고치시려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고난을 허락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던지실 때도 있다. 할렐루야.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과정. 받아들이시겠어요? 거부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라 지금 제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딱 인정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내 원수 마귀의撒旦 귀신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고 기하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읽었던 본문에 이 질병의 고난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죠. 힘든 거죠. 뭐 물질의 문제, 또 사람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질병의 통증,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그 질병이죠.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자들이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벗어나게 좀 해준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내가 하겠다. 그런 환자들 많아요. 이 중병에서 내가 놓이기만 한다면 내가 평생에 가서 아주 이 노숙자들 발을 닦아주라 해도 내가 발을 닦아주면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이 고통, 이 질병에서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을 하죠요. 사람이니까 육체의 질병을 제일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자, 그동안 본문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럼 너는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그 고난 때문에 네가 기도하게 되면 네 영혼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의 삶에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처음에는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게 간구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질병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었을 때, 그들은 결국은 그런 자들은,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즐거워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유익으로 잘 바꾸는 지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게 간구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정화가 되고 신앙생활이 정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맡겼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기도 속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예요. 고난 속에 불평, 불만,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가장 미련한 자.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영혼도 망치는 영육간에 미련한 자.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지혜로운 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삶 속에 이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죠. 부모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어렵고,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의 불화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안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죠.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당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았어,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잘 될 거야, 뭐 그것 가지고 그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괴롭지? 내가 알아. 너 참 외롭구나? 내가 알고 있어. 너 참 매일 고독감 속에도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고독을 내가 알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 그 문제가 참 너에게 힘들겠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족도 얻고 이웃도 얻고 사람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성도를 관리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은 저와 함께 더욱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저도 충만하지 않으면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들어보면은 좀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라고 이렇게 돼요. 속에서 그게 뭐라고, 그게 뭐 큰일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그 말을 하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생각이 돼요. 맞아. 이 청년은, 이 학생은, 이 성도는 참 이 부분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목양사역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또 각 회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장님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잖아요. 능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조금 시원찮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으로 힘 얻으세요. 그런 분들이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 따른 사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 있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곳이 고난의 현장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뭐 하라? 엎드려라.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인정해버려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것을 시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통과할 수가 있어요. 사단마귀 귀신 역사라면 이것들이 질급하고 떠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무릎 꿇는 자, 엎드린 자, 겸손한 자, 절대로 원수는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화시키고 연단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순간 그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자,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지 편 38편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표준 세번역 버전이에요. 개역 한글이 아니라.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마치 주님의 화살이 자기를 꿰뚫은 것처럼 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살면서 가끔 그런 고백 나오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이런 것을 허락하셔야 되나요? 이런 고난까지 굳이 나에게 허락하셔야 되나요? 내 문제는 별거 아닌데 자식에게 문제 생겨보세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런 고백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막 못 견디죠. 부모는. 주께서 노하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몸에 상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몸에 상한 데가 없습니다. 내 잘못이 바로 내 머리에까지 미치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허리 아파 보세요. 얼마나 허리에 열납니까?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의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소원 주께서 다 하십니다. 나의 모든 단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누워보세요. 심장 박동 소리가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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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죠. 이게 방해가 돼요. 잠자는데 수면에 방해가 돼요. 나의 단식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고는 비켜섰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지.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할 때요, 다 나를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다 우리를 멀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사면초가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하늘만 열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연단할 때 다 마치 사면이 다 원수 같아요. 사면이 다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어 그것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세요. 그냥 하나님 인정해 버리세요. 원망하지 말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족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말해도 항변해도 아무 소용없대. 그냥 그때는 입을 닫고 눈을 닫고 벙어리가 되고 그저 주님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문제가 커져.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문제가 커져. 막이 득세. 그때는 그냥 주님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나를 피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허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 주시리라고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나는 넘어졌고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를 슬퍼하지만 나의 원수들은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불어나기만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악으로 선을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선을 따름으로 나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나는 악으로 나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나에게 갚아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불어나기만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그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무능해서 안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아이고 몰랐다 그런 일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 아세요.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죄도 회개했어요. 내 죄 때문에 슬퍼하기도 해요. 다 자백해서 털어놨어요. 근데 원수는 많아지기만 하고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불어나기만 하네. 아니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아직도 이것들을 그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고백. 아이고 하나님 두렵죠. 하나님 나 버리지만 말아주십시오.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 무릎 꿇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좀 가야 우리가 성숙해져요. 육신은 싫어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것 때문에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기어이 끌고 가신다는 거. 목회자들은 더해요. 올바른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혹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겪을 때 그것이 불행인가, 그것이 신기하게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하고 딱 주님 앞에 여기까지 딱 시인해버리면 맡겨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세우십니다. 주님 해결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린 자는 주님 앞에 찬양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단계, 그 고난의 단계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고백은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신 그 하나님이, 그 고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네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특징적인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난을 통과한 자는 이 고백이 나오고, 고난 속에 무너져버린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 원망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한 자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깨끗한 처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고난을 통과해 보세요. 담력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할까? 뭐 죽이기까지 더하나? 사람들 앞에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내게 두려움이 없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건데? 자기들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앞에 시편 기자는 얼마나 괴로웠어요. 내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는데도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기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근데 그때 원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셨구나. 하나님 나의 돕는 자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통과한 자, 벗어난 자에게는 감사밖에 안 나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식시키고 경험시키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 근데 그 고난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몰라. 절대 고난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요즘 말로 1도 모른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오며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장관들을 뜻하는 거죠. 권세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길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게는 하지 않았다.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거기까지 내려가 본 거예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이 축복으로 유익이 되게 하는 그 지혜자,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앞길에 축복을 주시고 값지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책임지시는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